찬양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한번 내 백성이 찬양 가운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이 마치 이 찬양의 가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을 순차적으로 우리는 매일 묵상하고 있죠. 그것을 큐티라고 하죠. Quiet Time.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그것을 내가 삶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큐티라고 하지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생명의 삶 본문으로 항상 주일 예배의 말씀을 정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는 그 말씀의 맥을 이어서 하루 정도는 그 말씀을 설교로 듣고 또 다음 주에 또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가 식구가 같은 밥을 먹듯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같은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같은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먹자라는 의미로 주일날 이 예레미야 말씀을 생명의 삶에 따라서 지금 설교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은 아직 20장도 안 됐는데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내가 너희가 보지도 못한 민족으로 인해서 너희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 정말 채찍으로 때리고 당군으로 이렇게 달래고 이러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예언서를 읽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시절에 저보다 5살 위에 있는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밖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뭘 보여달라고 했는지 뭘 사달라고 했는지 굉장히 떼를 썼고 어머니는 화가 나셔서 그날 혼자 집으로 가셨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마 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형과 저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놀다가 저녁 때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때 이 시간에 집 밖에 있는 거는 상상도 하지 못할 나이였는데 형님이 계시니까 저도 이렇게 집 밖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이런 아파트가 없었죠. 다 이렇게 집이었어요. 그냥 한 채 집이었어요. 그래서 집 문을 이렇게 여니까 좀 이렇게 마당이 있고 저쪽에 마루에 어머니가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딱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집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 앞에 한 5m나 10m 정도 거리가 되는데 거기서 쇼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혼낼 거냐? 근데 혼을 안 내시겠대요. 근데 얼굴이 보니까 안 내실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못 믿겠다. 정말 혼을 안 낼 거냐? 정말 안 낼 거다. 우리 때릴 거 아니냐? 안 때린다. 들어갈까 하다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약속을 깨트리면 어떡하냐. 예, 그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게 제가 아주 어린 시절인데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 문 밖에서 어머니와 했던 그 지루한 시간, 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시간. 우리 예레미야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들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좀 읽기 힘든 원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와도 소용없다고 또 하시기도 하고, 또 돌아오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에게 좀 인상적인 비유가 있었죠. 에레미야 18장 6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들어가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18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아멘.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토기장이의 집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지금도 그때도 토기를 굽는 원리는 같아요. 토기장이 집에 들어갔더니 그 농로라고 하죠. 농로라고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진흙을 딱 가운데에다 놓고 그 당시에는 발로 돌렸어요. 지금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는 거는 또 동일해요. 토기장이는 그 손으로 그 부드러운 진흙을 이렇게 빚어서 그것으로 그릇을 만들죠. 그릇을 만들지, 컵을 만들지, 접시를 만들지, 그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데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면 그것을 멈추고 다시 진흙을 이렇게 뭉쳐서 다시 가운데다 놓고 다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랬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주님은 토기장이에요.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이고,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절대 주권이 주님 앞에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 속에 있는 것처럼,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들려진 진흙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아멘.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려고 한 곳,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오사카 오려고 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사카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집에 시집 가고 장가 갈 거 계획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리로 가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러한 회사를 다니고 이러한 일을 할 줄 전혀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신 것이죠. 사람은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계획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진흙놀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진흙으로 놀이 한번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진흙 찰흙이나 진흙이나 모래나 정말 이런 흙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눈으로라도, 그거는 우리가 다 한 놀이죠.
그런데 그 놀이가 이 손끝에, 이 사람 손에 신경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손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게 뇌의 발달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손끝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뇌가 발달되고, 또 진흙과 찰흙을 만질 때 그 부드러운 감각을 아이들이 느낄 때 정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런 얼굴을 만들고, 사람 얼굴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뭔가를 만들고 나서 그거를 바라봤을 때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그 내 작품을 바라보면서 애정을 쏟는 것은, 아이들이 나 이외에 다른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 애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훈련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기밖에 모르고 남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놀이를 통해서 내 마음을 감정이입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놀이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손은 아마 그러한 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찰흙놀이를 할 때 내 손이 찰흙을 만지지만, 이번에는 내가 찰흙이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가 나를 만지고 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찰흙은 감각이 없죠. 그러나 내가 진흙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만지고 애정을 가지고 만지고 부드럽게 만들고, 그렇게 그 손과 함께 만들어져가는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볼 때, 과연 내가 무엇이 될까? 이렇게 바라보는 기대감도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사카 온누리교회에 있지 않았고 야치오 온누리교회에 있었습니다. 야치오 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회로서 세워진 지가 아마 17년쯤 됐을 거예요. 17년이나 18년쯤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이미 야치오 교회를 세우시고 7, 8년 뒤에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치오 온누리교회는 사실 25년이 됐어요. 25주년의 기념으로 제가 야치오 온누리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는 25년 전에 조성록 선교사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또 사모님 유은필 권사님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조성록 선교사님은 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세우시는 초창기에 계셨던 멤버였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항상 강조를 하셨어요. 선교를 해라. 주님의 지상명령 선교를 해서 땅끝으로 가십시오. 그랬더니 조성록 선교사님, 조성록 장로님이, 그분은 군 장성 출신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군 장성 출신은 굉장히 존경받았고 혜택도 많았고 연금을 가지고 편히 사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장로님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일본으로 가신 거예요. 그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 하용조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십시오 했는데 정말 가니까 제일 놀랐대요. 장로님은 선교사로 가셔서 야초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그리고 동네마다 돌리면서 어떤 날은 길도 잊어버리셨대요. 계속 돌리면서 가다 보니까 돌아오는 길을 잊으셨고, 그리고 사모님은 연세도 많으신데 항상 한국 음식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거의 매일 초청을 하셨대요. 그렇게 두 분께서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신 것이죠. 제가 간 지난주에는 25주년 행사에 두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남자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남학생이 있었고 20살 되는 여자 청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 학생은 엄마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왔는데, 어렸을 때 교회에 오면서 교회는 놀이터라고 생각했대요. 신나게 노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통독도 같이 하고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저희가 이렇게 축하 시간을 갖는데 그 선생님이라는 분이 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야치오에 무슨 교회가 생겼다고 했는데 베비카를 이렇게 끌고 아이를 거기다 싣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야치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더래요. 근데 아우리치를 왔는지 사람들이 많이 있더래요. 그런데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서 어떻게 좀 들어가 볼까 뭘 하나 이렇게 하는데 계단에서 사람들이 쿵쾅쿵쾅 내려오더니 아기를 데리고 올라가더래요. 그러니 베비카 갖고 따라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따라 올라간 게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살 난 여자 청년은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한테 돌봄을 받을 수 없어서 시설에서 자랐습니다. 18살이 되면 독립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살 돼서 나가면은 잘 독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야치 온누리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학원을 경영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남자분인데 이분이 계속 그 시설을 방문하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18살 돼서 독립해서 나가는 그 젊은이들을 독립할 수 있게 지원 그룹을 만들어서 계속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거기서 계속 자라면서 그 야치오 교회 집사님이 계속 방문해 주셔서 공부를 가르쳐줘서 공부를 배우다가 자기가 독립해서 나가면서 그분이 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서포트를 받으면서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야 하나 처음에는 많이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고 그 교회를 나의 집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야치 온누리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를 개척하신 선교사님 부부, 또 그 교회를 그 이후로 목회하신 김철희 목사님, 또 권영환 목사님, 또 니시야마 목사님, 지금은 요시아라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죠. 그 교회를 통해서 본인이 구원을 받았으며 또 차세대의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주일학교 봉사를 하신 그 선생님, 또 크리스천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시설을 방문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청년을 전도하신 집사님, 그리고 교회를 알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나의 고향과 같이 생각하고 세례를 받은 그 젊은 성도님,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마치 모자이크와 같이, 마치 진흙과 같이, 누가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야치 온누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기쁨과 감사를 느끼면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진 진흙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흙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8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19장을 보니까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비유의 말씀을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가서 그 옹기를 사라고 그래요. 토기를 사라. 진흙은 토기를 만드는 것이지만 진흙을 굽고 이것이 완전히 토기가 된 것을 그것을 사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리더들을 모아서 흰놈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데리고 가라.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문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골짜기가 흰놈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 가게 하라.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너와 함께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토기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토기장이의 그릇이 한번 깨지면 다시 원상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그렇게 깨뜨릴 것이다. 묻을 땅이 없을 때까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도벳에 묻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 성읍을 도벳처럼 만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데리고 가게 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토기병을 깨뜨리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유명한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그들 앞에서 토기병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의 그릇이 한 번 깨지면 다시 원상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죽은 사람들을 도벳에 묻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읍을 도벳처럼 만들 것이다. 도벳이란 무엇이냐? 어떤 곳이냐?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서쪽 그 흰놈 아들의 골짜기의 한 지점이 도벳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점은 몰렉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몰렉신이라는 것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것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우상 숭배였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장소에 그런 더러운 것이 버려지고 그런 제물이 묻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장소는 불결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도벳이라는 곳은 불결하고 저주받은 장소를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전체가 도벳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농로에서 빚으시는 진흙, 잘못되면은 다시 뭉개가지고 다시 빚는 것은 가능하신데 이미 완성되면 그 토기병을 깨트렸을 때 완성돼서 부서지면은 거기 뭐가 남겠습니까? 조각이 남겠죠. 파편이라고 하죠. 그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면은 진흙인데 늦게 하면은 조각처럼 파편이 되어 버리는구나. 빨리 회개해야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까? 저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한 기간이 지나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도 저한테 드는 생각은 나는 진흙이라기보다는 파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파편처럼 느껴져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 진흙이라기보다는 이미 굳어져서 그 마음이 깨어질 때 뾰족한 파편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회개도 많이 했고 하나님한테 매도 맞아봤고 사고도 나봤고 병도 나봤고 경제적으로 곤란도 해보고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아직까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나. 오랫동안 믿었는데
기회도 많았고 훈련도 많이 받았고 이제는 좀 달라졌겠지 했는데,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나의 내면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진흙이라기보다는 파편이 아닌가. 내가 진흙이라면 나를 만지는 손이 얼마나 부드러운 진흙을 만지면서 즐겁게 나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파편이라면은 나를 만지는 손이 그 파편을 만지면서 그 뾰족한 부분에 상처나고 피나지 않을까. 진흙을 만질 때는 기분 좋지만 파편을 만지면 신경질 나지 않을까. 하나님도 나를 만지시면서 신경질을 내지 않으실까. 내가 진흙일 때는 나의 내면에서도 부드러운 말이 나왔는데 내 마음이 파편이 되어버리니 내 입에서도 파편 같은 말이 나오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말은 통해 있지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할 때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속이 시원하니까. 우리의 마음의 뾰족한 파편은 우리의 뾰족한 말이 되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흙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이미 파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포기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았습니다.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경고, 반복되는 것 같은 조금은 지루해 보이는 하나님의 그 예언자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 이들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모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지구상에서 그 이름의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70년 이후에 그 먼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할 것이고 포로된 땅에서 내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다시 돌아와 평화와 안전을 얻고 그를 두렵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먼 곳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고 그들의 율법을 다시 쌓게 되죠. 야곱이 다시 돌아와 평화와 안전을 얻고 그를 두렵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정말 더 얻어맞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흙도 파편도 동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흙을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파편조차도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 그 파편을 빚으시다가 하나님 손에 피가 난 게 십자가의 보혈이 아닌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난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파편을 만지신 하나님의 손에 흘린 피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구원받은 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다른 한쪽 강도는 그를 꾸짖으면서 너는 너의 죄로 인하여 지금 죽지만 저분은 모든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을 하셨다. 그러면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 구원받은 강도는 첫 번째 사망은 어쩔 수 없었지만 두 번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지요. 천국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일찍 만났으면, 내가 좀 더 예수님 앞에서 일찍 회개했으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내 환경이 어땠고 내 자라온 과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그 환경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삶이 다 망가지고 범죄자가 되어서 사형에 처해질 만큼 죄를 저지르고 죽기 바로 전에 겨우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야말로 그 깨어진 파편이 아닌가, 옹기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진흙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부럽고, 내 마음과 성격과 삶 속에 이미 굳어져 버린 파편과 같은 부분을 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주님은 그 파편을 가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내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가사가 오늘 말씀에 우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이쇼카라 모이카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돌아서도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펴신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마지막에는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그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게 함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영원하고 그 광대한 완전한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깨어지고 조각나고 찔리고 베어지고 깊은 상처가 내 삶을 속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조각을 만지시고 그것을 새롭게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에 올 때 우리의 조각단 마음을, 우리의 허물어진 마음을, 우리의 무너진 조각을 주님 앞에 나와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항상 기뻐하시며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맞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